기쁘게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2월을 맞아서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고전의 술제함이 심에게 보내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석에서 맺는 것은 하던 점도 많도다.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신에게 보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에서 믿는 것은 하던 점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거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에서 믿는 것은 하던 점도 많도다.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하든 점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오는 사랑으로서 저녁까지 시리 불러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래로다. 거두리로
가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시위에 탈지라도 나중 예수 지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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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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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외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이블 엑스포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1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린도 여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동역자들의 이 지지와 또 격려를 통해 힘을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굳건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까지 오기까지의 그 경로를 한번 살펴보면 그는 원래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쪽 아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가려고 무던히 애썼고 또 준비하고 또 계획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결국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설득된 이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이 선교의 방향을 이제 틀어서 도착한 첫 동네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심한 매질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겪게 된 후에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불량배들을 만나고 비류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악착같이 따라붙어서 괴롭히자 바울은 이제 베레아로 도망갔고 또다시 이제 아덴으로 갔습니다. 아덴에서도 이제 고소와 고발을 당하고 일행들과 이제 헤어지게 된 후에 결국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게라를 만나게 됩니다.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들 부부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칙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고린도는 번창한 상업 도시였어요.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소중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직업도 가졌고요. 이 천막을 만든 일을 함께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이 시기에 동료와 이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의 길에 두어서 그를 격려하고 또 그의 사역을 강화했습니다. 당시 글라우디아 그 황제의 그 치세에 떠밀려 쫓겨난 그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유입되어 가지고 이 고린도에는 이들이 거할 텐트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그가 함께했던 선교팀 일행과 떨어져 가지고 홀로 있었기 때문에 생활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막 흥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망해가지고 고린도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온 부부와 선교 여행을 다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등 떠밀려가지고 온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바로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오묘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근데 이 선택할 수 없는 여지에 놓인 인생들이 만나가지고 뭘 이루어 갔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끝맺으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 말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다 내려놓고 쫓겨온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놀라운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사하면서 이 부부를 또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한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을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들 부부와 동역하려고 의도적인 어떤 만남을 시도한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이들 부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만남들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들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마할 것만 같은 인생들을 붙드셔서 복음의 계획과 역사를 일관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혼자서 일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하면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함께 일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나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의 도움이 없이는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함으로 신앙이 자랄 수 있음을 우리 인정하면서 서로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골방의 그 자리에서 누굴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동역자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욱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기쁨의 공동체 안에 풍성히 임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홀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막다른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계마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천막 제조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 천막 제조 가게에 취직하려고 했습니다.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도 이 난민이 많이 모여있던 이 고린도에서 천막 제조업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이렇게 생계가 곤란해져가지고 성도를 찾아가지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 바울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마음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이 바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정말 말이 좋아서 우리가 말하는 자비랑 선교라고 하지, 자비랑 선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이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헤어졌던 동료들이 바울을 찾아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마게도냐에서 동료들이 바울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둘째는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힘있게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헤어졌던 동료들이 그냥 바울을 찾아온 것으로 인해서 격려받고 다시 이 복음 전파에 몰두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이와 관련한 이 특별한 설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이 방문이 그냥 단순히 제외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의 방문이 있자마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이는 이 방문이 단지 동료들과의 그 제외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힘들어도 가장 힘들었던 경험했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는 불량배들에 의해서 정말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피신해 있었던 베레아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까지 만들었어요. 결국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가지고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역의 한계를 느끼면서 야, 이제 모든 게 다 내려놔야겠구나. 마치 이렇게 사역의 끝을 맞이하는 듯한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강하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곳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절망했던 지역이었지만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복음은 뿌리를 내려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바울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언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논리나 말재간이나 설득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복음의 씨를 이렇게 뿌렸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거부당하고 쫓겨나면서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지만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놀라운 소식을 그의 동료들을 통해 듣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바울에게 복음의 증언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내가 십자가의 복음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힘들어하고 있던 바울은 이 일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목회자나 선교사 그리고 주의 종들이 격려를 얻고 동기부여를 받는 순간은 어떤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자신이 뿌린 그 말씀 성도들의 영혼 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믿음의 싹을 틔우고 줄기를 자라게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 기쁨은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는 바로 이 기쁨에 묶여 살아가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진정한 소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라와 데모데가 도착했을 때 바울은 전적으로 말씀을 전할 일에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바울은 더욱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나요? 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반대했고 또 그를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 이 대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안티타소마입니다. 전투를 치르기 위해 가지고 대어를 이렇게 잘 정렬하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비방하다라고 번역된 이 블라스페메오는요, 단순히 그냥 중상 비방하다, 명예를 훼손하다, 욕설을 퍼붓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 가지고 조직적인 형태를 갖춘 저항을 대립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더욱 새롭고 더욱 강건하게 소생한 이 바울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더 힘써 밝히 증언하자 그동안에 바울에게 심히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더욱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면서 아주 집요하게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반응을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자신을 더욱 조직적으로 괴롭히면서 집요하게 배척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그냥 옷을 털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그 지역을 이렇게 벗어남과 동시에 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요. 바로 손과 발에 묻은 이방 지역의 먼지를 이렇게 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자신들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방 지역의 이 부정한 먼지를 그대로 묻혀오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성별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옷에 그 먼지를 턴 것은 그와 같은 유대인의 성별의식을 따르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고 왔죠. 유대인 회당 갔어요. 누가복음 9장 5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리라.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옷의 먼지를 털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겠다. 공개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여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그것은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한 너희들의 책임일 뿐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니라고 자신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이제부터 유대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복음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에게 더 주력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동족인 그 유대인들과는 반대로 정말 이 이방인들은 복음을 갈망했어요. 복음을 듣고 변화했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이 반대가요 바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에게로 향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유대인 회당에서 배척당한 바울은 이제 옷의 먼지를 털고 바로 옆집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무턱대고 그 집에 들어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집으로 들어간 이유는 디도 유스도가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로마인이자 유대인들 봤을 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회당에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면서 바울을 아주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또 배척했는데 반면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이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이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또 신앙의 연륜이나 또 직분이나 신분이나 이 소유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생명의 복음에 대한 바른 생명의 응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회당에서 배척당한 후에 잠시 그 집에 들러가지고 쉬러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던 바울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디도 유스도의 집을 새로운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에서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생명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배척하고 저버린 곳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 회당에서 배척당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라면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영영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당이 아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그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바울의 설교를 듣던 그리스도가 온 가족과 더불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믿다라는 동사가 있고 또 세례받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두 동사가 모두 다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 이 말은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그냥 그날 하루 그냥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고린도 이방인들이 미완료형,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가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 보면은 정말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은 정말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고린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어디를 가나 누구에게나 주저하지 않고 진리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이 저항이 있고 또 도전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한 이 바울의 용기와 안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우리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주저하지 말고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처럼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때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혹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주이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진리를 나누지 못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우리도 불편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친구와 그리고 우리 동료들과 작은 대화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메시지를 나누는 일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행동으로 보이고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항상 힘쓰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도전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인해서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었던 수많은 역경과 그 가운데서 만난 동역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저희 삶 속에도 지금 이 시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예배하신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둘라, 브리스길라처럼 우리 곁에 함께하며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을 때에도 옷에 먼지를 털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언제나 어디서나 신실하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반대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울이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깨달으며 그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혼란과 유혹으로 가득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도 진리의 빛을 따르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인 저희가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날마다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 안에서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 인도해 주시옵시고 필요할 때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친구들 보내주시고 멘토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정말 일어나서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신다를 우리 담대히 외치며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